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암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암을 고칠 때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암을 가만 놔둘 것이고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생각에 따라서 생사의 판가름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암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21세기의 항암약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작용을 이기면서 나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면은 결국에는 이 치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암을 이길 때에는 바로 그 매일의 믿음의 삶, 매일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과의 치열한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군대와 또 그런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작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별로 없어요. 물론 부대도 뭐 지금같이 그렇게 많은 부대가 동원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람 하나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면은 10강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가 거기 숨어 있다가 그냥 발각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그냥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이 그렇게 자기는 생과 사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27편의 고백 때문이에요. 27편의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암 치료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또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계시는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빛입니다. 빛.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의 양심에 깊이 새겨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이곳에서 깊이 새겨질 수 있길 바라요. 깊이 새겨질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라는 세 글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드리면 그걸로 저는 할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좋은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였다면 이제 여러분의 양심 속에 여호와를 새겨드려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만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았다고 말은 하지만 나았다고 말을 못해요. 암은 원래. 왜냐하면 암은 계속 그 환경에서 지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항암해가지고 몸이 약해졌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여러분 장담합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새겨드려야 돼. 시인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소박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그게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끝없는 방황의 시간들 속에 그 마음에는 내가 주님의 전에서 종일토록 매일같이 평생토록 그분과 함께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거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놓으신 어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꿈이.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고 나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 성전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방황의 기간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 성전은.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성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지내시는 이 방에 이 밑에 있듯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가면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으시면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그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없이 많은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걸 또 순서로 짜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가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져요. 라이브로.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라이브가 아닌데 라이브로 그게 계속 나와. 다윗의 성전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온 마음이 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이 언제부터 계획됐을까? 바로 도망 다니던 때부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리고 다윗은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를 이제 그가 언약궤를 데려오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곳, 이삭을 드렸던 곳,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곳, 진정한 희생 제사가 드려질 곳,
그곳이 그곳일 줄 그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뻐 받아주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해. 그의 마음에 온 인생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은 솔로몬에게서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쁨의 소원, 이 암과의 사투를 벌이는 지난 1년, 2년, 3년, 4년, 어떤 분은 7년, 아유 지겹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 두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그 다음 구절에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요, 사실은 어떤 무슨 교회, 부천에 있던 무슨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가요. 그가 거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진정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내가 평안하게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이 마음이죠. 그래서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하나님의 초막이 보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초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동굴 속도 되고, 그가 걷다가 지쳤던 광야도 되고,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시 그늘 끝에 숨어 있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암과 이제 딱 떨어뜨리고 정말 여러분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길 전 바라지만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 맞으면서도 예배하고, 항암 맞고 와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초막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도다. 그 지키심에 대한 그 깊이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와야 돼. 지키심.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걸 기대하는 거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에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겠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송이 그렇게 깊어지시길 바라요. 이 찬송도요, 저도 찬송을 쓰는 사람입니다. 뭐 2곡밖에 안 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프로듀싱 한 거는 2곡이고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있죠. 그거 나는 그거 한 달에 하나씩 꼭 내려고 했는데, 야, 이게 사람이 설교하느라고 사람이 바빠. 쉽지가 않아. 근데요, 이게 찬양 시를 쓰고 또 찬양을 하고, 내가 어떤 노래를 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합시다 그러면 되게 피아노 치기 싫었어요. 제가 왜 반주했거든요.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너무 재미없어. 근데 이게 삶을 쭉 살아오고 하나님의 초막을 내가 광야에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제일 좋아. 그 찬양이 제일 좋아. 그 찬양. 어떻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찬양에 그 곡들이 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경험했었던 경험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의 찬양. 여러분, 가요가 재밌어요, 없어요? 가요가 재미없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요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가요 안에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없어. 근데 이거 갑자기 딴소리로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나훈아의 테스 형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그래서 제가 저기서 어머니 오셨을 때 목요일날 테스 형 했더니 너 뭐하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찬양이 진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이 찬양이 재밌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불러지지가 않아요. 입이 짝짝 벌어지면서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초막을 경험하면서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면서 가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 찬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그 예배 자리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아주 복 받았어. 저는 진짜 예배 훈련자로 UDT예요. UDT. 여긴 UDT야 완전히. 정말 아주 그냥 강하게 예배 훈련이 되어져서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뭘 못하겠어요. 7절로부터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여기 이 시인이 주님께 주님 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내게 그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의 그 빛이시며 내 구원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뭐 하나님이 내가 빛이다 너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 이제 반드시 고쳐질 거야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신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환희라는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에 보면 환희는 이제 제가 처음 아이를 갖고 나서 유산했을 때 그 아이가 사실은 잘 자라고 있었어요. 뱃속에서.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벌써 지었어. 환희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유산되고 나서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요 녀석이 나왔어. 아유 똥강아지. 또 뭘 또 가져왔어. 계속 가져와 이거. 그래서 제 이름을 황희라고 줬어요. 황희. 황희는 빛날 황자에 기쁠 희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그 이름은 미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황희는 성경적 이름으로 바꾸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그 뜻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이 보였던 지난 7년이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될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던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그래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나에게 이렇게 이 녀석과 함께 쟤만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미소 짓게 했지. 내가 너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았지. 저 녀석이 저렇게 이 예배 자리에서 꼭 무슨 똥강아지처럼 쫄래쫄래 도망다니고, 물론 여러분 예배 방해할까 봐 걱정은 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응답의 아름다운 존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하게 하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는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자리가 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는 자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 건져 주셨어요? 안 건져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우리 똥강아지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기도 30년 만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초막이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중에는 교회를 다시 저기 하게 되면 초막처럼 만들어 놓을까? 여기는 초막이고 여러분 성소에 가서 예배하라고?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매일 누리세요. 몇 시간 항암하면서도 누리시고, 항암 받고 나서도 누리시고, 항암 못 파고 와서도 누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